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4절 상반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걸어온 여정이 어느덧 성령 강림절을 지나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제정이 됐는데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묵상하는 일은 어느 한정된 날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뿐 아니라 매일의 기도와 묵상 생활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분되는 세 위격, 즉 지위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영성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신비를 우리에게 처음 제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신 당신과 성부 하나님이 일체이심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확증해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교통할 수 있게 하는 일치의 역할은 성령님의 몫이겠습니다. CEC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교회학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님으로 계시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명제가 삼위일체 신앙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님으로 계시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태가 있는 분으로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형태로 계시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다른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관점에서 성령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 질문이 남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시다. 성령의 힘으로 성자는 성부를 알고 믿었으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령은 성자와 성부께서 서로 교통하는 통로이고 결합하는 힘이고 생명의 교환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지 이 삼위일체 교리 혹은 삼위일체 이론을 수긍하고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를 믿는다는 진정한 뜻은 우리 존재를 삼위일체 형태로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성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성자와 하나를 이루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상하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조의 한 장면 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즉 로고스로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해서 지켜내려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 속에는 후세의 신앙을 확고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는 열망이 가득 배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들은 목숨을 건 신앙생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체험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전 존재로 마주 대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들과 지금껏 동고동락한 스승이 아닌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계시된 형태를 가진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지금껏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때 제자들의 경배는 단순한 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키네오, 즉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경배하는 제자들의 모습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도 소개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제자 중 몇몇 사람이 의심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의심이 참 한편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한 장면, 한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주지해야 될 것은 이 연약함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있고,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또 믿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약함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의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일부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친밀감을 갖게 하시려는 배려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막 광야의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했던 유혹이 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그때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셨다, 그런 선언입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는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채 기뻐하고 승리감에 도취할 틈도 주시지 않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한 건 지금 여기서 처음이신데 그냥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과 불안함은 이제 제자들로서는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 밖을 배회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계시된 하나님만 봤어요. 계시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된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갖춰야 됐습니다. 성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육안이나 지성으로 보는 것 외에 본질적으로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육안이나 모든 지성의 행위가 중단될 때 그때 비로소 발휘되기 시작하는 영적 시선이에요. 영적 시선. 이 영적 시선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서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얻으면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기도 생활에 전력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가 길어지면 나의 신앙이 성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막의 교부들은 기도나 성경 지식만으로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이 공경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가 아닌 실제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한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당부가 뭡니까?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진정한 기쁨을 그들은 잃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당부는 온전하게 되라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부는 위로를 받으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 당부는 마음을 같이 하라.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신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다섯 번째 당부는 평안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섯째 당부는 거룩한 교제를 가지라.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서로 위로하지도 혹은 위로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그들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못한 채 그들은 하염없이 하나님 주변만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13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역사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우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씀하려는 것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의 교통을 통해서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기쁨과 온전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바울 시대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묵상하는 일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이해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생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아야만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내가 의식하든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위로와 온전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수긍하고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뜻은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성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성자와
하나를 이룰 때 성부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늘 구약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됐던 태초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태초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이 태초의 한 장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만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혼돈과 공허 위로 성령께서 부드럽게 선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안에서 오늘 우리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도 물러가고 질서와 행복과 밝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온전함과 평화가 여러분 내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밝게 하시어서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감수성이 깨어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과 혼란을 몰아내셨듯이 이제 저희 안에 어둠과 혼란을 몰아내어 주시고 저희 안에 새로운 빛과 질서,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